오늘은 역대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천막에 거주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함으로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결정한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뻐함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도 복이 미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연속의 선상에서 다윗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다윗이 지금 누구랑 전쟁을 했습니까? 블레셋이랑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지도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지도가 생각해 보시면 이 블레셋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동편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해안가에 있었습니까? 해안가에 있었거든요. 해안가에 있었다라는 것은 가나안의 서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 서편에 있는 곳이 바로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모압을 쳤습니다. 모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변 쪽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동편에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동편에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동편에도 쳤다, 이겼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자, 유브라데 강가라고 이야기하면 유브라데 강은 이 위쪽에 있습니까? 아래쪽에 있습니까?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다는 것은 북쪽 지역을 말하고.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메섹이 어디 있었는가, 아람이 어디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면 다윗의 오른쪽 위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서와 동, 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쳐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왜 남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남쪽, 가장 남쪽을 브엘세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 말인데, 브엘세바 가장 밑은 어떤 거냐면 네게브 지역입니다. 네게브라는 것은 못 쓰는 땅, 뭐 이런 뜻이거든요. 척박한 땅.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광야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면 이집트 땅이기 때문에 그저 그 밑에까지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서와 동 그리고 북쪽에 있는 모든 곳을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곳을 쳐서 정복했다라는 것은요, 많은 곳에서 조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전쟁에 승리하면 그곳에 있었던 모든 귀중한 것들은 다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은 그 모든 귀한 것, 금, 은과 동과 이 귀한 것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과 북으로 모든 것을 쳐서 이겼고 조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귀한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또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은 엄청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신이 먹고 마시는데 돈을 펑펑 썼습니다. 사치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썼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밧셋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심이 많은 것을 빼앗아 왔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이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쓰지 않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남겨두었다라는 것은요, 그는 사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빼앗아 온 것을 남겨둔 것은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자신의 아들이 잘 사치하면서 살아라고 남겨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이 다윗이 준비했었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사무엘상 18장 역대상 18장 10절 상반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제가 상반절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상반절.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하닷에셀에서 빼앗아 왔었던 것, 금과 은과 놋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왔었을 때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은 그 전에 드렸던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암몬 자손들, 에몬 자손들, 그러니까 동과 서 그쪽에 있었던 모든 지방, 모든 이방 지역에서 빼앗아 왔었던 모든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다윗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사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선포하고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 다윗은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면 이 말씀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이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어서 전쟁을 하게 되고,
동쪽에 두었습니다. 서쪽에 두지 않는 것은 그냥 바다가 있기 때문에 두지 않았던 것뿐이었죠. 남쪽은 네게브 지역이니까 막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북쪽과 그리고 그 길을 지키는 에돔 지역을, 서쪽의 지역을 지키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한 귀한 마음을 품고 말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척하면요, 제가요 돈을 많이 드릴게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제가 돈 많이 벌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했었습니다. 귀한 마음을 품고 결단하고 구별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니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도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고 그 결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입술로는,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행동한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결단했었던 것, 마음으로 잡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